7절로 17절 말씀까지, 룻기 4장 7절로 17절 말씀까지, 406페이지. 우리 다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선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베레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또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보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번에 말씀하시죠.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세대가 화가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초림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칭하는 유대인들에게 대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마찬가지. 우리가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우리가 듣는 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믿어지고 확신으로 가득 차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단톡방에 영상 하나와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기사는 8월 21일자 아시아 타임즈 뉴스 기사죠. 7월 10일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의 공식 답변입니다. 청주의 항도외과 김동wil이라는 원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질병관리청에 정보 공개를 요구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순전하게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정식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장 온 거예요. 몇 명이라고요? 14명. 이는 사람이 어느 민간인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내고 답변해 주는 거예요. 그 답변 내용까지 거기 있지 않습니까? 14명. 치명률 0.008%. 지극히 미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페이스북을 제가 보니까 이건 감기와 같다. 감기와 같다. 근데 왜 이비인후과 당신 의사도 왜 말을 하지 않냐? 내과 의사도 왜 말하지 않냐? 학교에서 배워놓고 코로나 반에서는 감기 일종인데 왜 말하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가 백신을 접종시키려고 몸부림을 치죠. 지금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가장 빨리 접종한 나라가 참 유감스럽게 이스라엘입니다. 국민의 61%가 1차,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1차,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 가운데서 국민의 23%가 3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9월 2일 하루 만에 이스라엘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16,629명이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이스라엘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습니다. 인구 약 8,900명, 8,900만 명. 할래 뭔지 알겠죠? 잘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미 국민의 61%가 1차, 2차 접종 완료하고 국민 23%가 3차 접종, 추가 접종까지 완료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확진자가 안 나와야지. 백신 맞았으니까. 그런데 어제 하루 만에 16,629명이 나왔습니다. 뭐라는 거요? 백신이 물백신이야, 물백신. 쉽게 말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백신을 접종시키려고 이렇게 온 세계적으로 너무나 기획 온 세계적으로 몸부림을 치는가? 성경을 보니까 잠언서에 온 세상 나라의 왕의 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누구의 손에 있더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임금들의 마음이 보의 같이 물과 같아서 하나님의 손이, 이 말은 하나님이 왕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아주 강제적으로라도 백신을 맞추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가 하나입니다. 백신과 함께 마이크로칩을 심게 하기 위하여. 백신과 함께 백신을 주고 백신을 맞았다는 어떤 증명서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칩을 심으려고, 베리칩을 심으려고 그렇게 하죠. 왜 마이크로칩이나 베리칩을 심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가? 그것은 적그리스도 짐승의 길을 세상 왕들이 예비합니다. 세상 왕들이 예비합니다. 짐승의 길을, 적그리스도에 등장할 길을 세상 왕들이 예비하고, 그래서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 코로나가 나왔고, 치명률 0.008%밖에 안 되는 감기 수준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접촉만 했다고 자가격리 시켜버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자가격리가 무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가 무슨, 우리가 예배를 못 드니까 이것이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살루 2장에 보니까 즉 그리스도 자기 때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막는 자가 있습니다. 그 주의 손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주님 오심과 즉 그리스도의 등장과 세계 정부는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력한 독재 체제의 짐승 정부가 들이쓰기 위해서 계시록 보세요. 세상 왕들이 정권을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세상 왕들이 짐승의 정권을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이거든. 그래서 온 세상 왕들이
자기도 모르는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아는 자도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각 나라마다 전부 다 백신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그 백신 맞은 정맹술에서의 베리칩이나 마이크로칩을 삽입시켜서 감시하고 통제하고 매매를 못하게 강력하게 통제한 전체주의적인 세계, 이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 인프라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만 보면서 때가 되었다. 마치 나사렛에서 잉태했던 동정녀 마리아, 나사렛에서 예수님 탄생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언을 이루어야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납니까? 루키 베들레헴 에브라다. 지금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저 북쪽 갈릴리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약 10일간의 거리입니다. 산모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 아이가 만삭된 입장에서 그 추운 계절에. 근데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식민 자리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조사해라, 호구조사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때에 마리아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요셉이 밖에 나가서, 여보, 로마 황제가 로마의 모든 식민인 사람들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본적대로 돌아가서 호구조사해야 된대, 호적 정리해야 된대.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도 가야 되는데. 그때 마리아가 쾌제를 불렀을까요? 근심걱정이 쌓였을까요? 쾌제를 불렀습니다. 쾌제를 불렀습니다. 요셉 안에 있던 안개 같은 의심도 확 풀어져 버렸어요. 왜? 말씀이 이루어지거나, 말씀이 이루어지거나. 10달 만삭이 다 된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갈 거가 걱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구나. 가는 길은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잉태하신 하나님이 출생하게 하실 거니까 가는 길도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주님이 누구의 마음 움직입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세상에 등장하기 위해서 그의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 결정적인 것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백신이 접종되고 강제 접종되고, 그 다음에 그 백신을 접종한 자에게 제가 어제 영상 올렸지 않습니까? 어제 영상에서 이미 미국 국방성에 나온 그 은퇴한 대령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백신과 함께 마이크로칩도 삽입, 모든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오늘 영상 올린 거는 이제 그 미국 국방성에서 은퇴한 대령이 그 하이드로겔 마이크로칩을 개발한 사람이 이제 나와서 말했죠. 베리칩은 쌀을 만한 크기입니다. 쌀을 만한 크기. 그런데 하이드로겔은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 역시 피부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로 지금 다 됐습니다. 왜 다 됐겠습니까? 때가 다 됐기 때문입니다. 무슨 때가 다 됐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세상도 준비가 다 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칩이든 베리칩이든, 자, 백신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베리칩이든 하이드로겔 칩이든 뭐가 사람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식구들은 혹 몰라서 백신을 맞은 자들이 할지라도 부정하시면 괜찮아요. 하지만 이 칩은 어떤 칩이든지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칩이든지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종말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주님 많으셨고 환란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것이 짐승의 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주님 안 오셨고
환란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마이크로칩이나 베리칩이 짐승이 표로 써서 그가 받아도 이거는 그의 영혼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말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 오고 환란에 들어가면 그는 짐승이 먹게 될 것이다, 그래 말합니다. 그럼 나중에 그리 될 가능성이 있다면, 나중에 그렇게 되면 지금 그걸 찝찝하게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뭐만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말했지 않습니까? 백신 다음에 여러분 칩입니다, 칩입니다, 칩입니다. 아이고 뭐 그렇게요? 아마 그런 사람 있을지 몰라. 그건 다 그대로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정확하게 백신 다음에 지금 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깰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예, 참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이는 생명의 지식 아닙니까? 이는 그냥 세상의 지식 중에는요 쓰잘데없는 지식도 있습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야 되고 그런 지식도 있고, 정말 내 영혼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생명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마지막 때는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불과 영혼에 떨어진대. 생명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몰라서 받았습니다. 나중에 환난 남았으면 몰라서 받았습니다. 이게 어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이제 아니까. 할렐루야. 지금이 환난 때가 아니고 아직 예수님 안 오셨다 할지라도 이것이 환난에서 정확한 짐승의 표로서 그런 기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거의 99.9%이기 때문에 지금 아니라 할지라도 받지 말고 받을 수도 안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싸움들입니다. 잘 깨어서 준비하며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돌아가 봅니다. 지난 시간에 아무개가 나왔어. 아무개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상징하는 아무개가, 율법은 구속할 힘이 없습니다. 구속할 힘이 없어서 보아스보다 나오미나 루색의 기업 물을 권리가 더 먼저 있고 더 가까운 친족이지만은 이 아무개는 구속할 힘이 없는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 그리고 오늘은 그 증거로서 스스로 신을 벗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7절 8절 봅니다. 욥기서 4장 7절 8절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유대 사회에서 신을 벗는 것은 내가 기업 물은 것을 포기하거나 또 어떤 것을 교환할 때에 확증하거나 내가 기업 물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에 더 먼 사람에게 양도할 때에 그 증거로서 행해진 전례가 신을 벗는 거예요. 이 아무개는 룻에 대한, 나오미와 룻에 대한 기업을 무르지 못하고 양도하겠다는, 그럼 그 양도가 무엇입니까? 구속을 양도하겠다는 거죠. 구속을 양도하겠다는 뜻으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율법이 한 일입니다. 율법이 한 일이 바로 이 일을 했습니다. 이 아무개 율법이 나는 나오미와 룻의 이 기업을 나는 물을 힘이 없다. 그러니 보아스 당신에게 내가 물을 구속의 권리를 만다 넘겨준다. 양도한다. 이게 정확하게 율법이 한 일입니다.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24절. 갈라디아 3장 24절. 갈라디아 3장 24절. 305페이지.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마치 보게 되면 이 아무개가 나오미와 룻을 먼저 구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기업을 물어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고 신을 벗어서 할렐루야 보아스에게 구속의 권리를 뭡니까? 양도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룻과 나오미를 보아스에게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구속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나오미와 룻을 힘 있는 보아스에게로 인도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신을 벗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25장을 봅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신명기 25장. 그래서 사람이 율법이 아니고서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율법이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구속주가 보이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죄로 정죄받아야, 죄인이라야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으로 정죄받아야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고 죄인으로 정죄받은 자가 누구를 갈망합니까?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흐름이죠. 자, 신명기 15장 5절로 10절에 구약성경 299페이지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시작.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난 첫 아들로 그 여인이 난 첫 아들입니다. 몇째 아들? 첫째 아들. 다시 6절 시작. 그 여인이 난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였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절개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절개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아멘. 첫 아들이 기업물을 자록합니다. 그럼 둘째 아들은 첫 아들은 기업물을 자가 없는 그 집에 기업물을 지금 양자로 가고 둘째 아들은 자기 집에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 자기 형수지 자기 형수 친형제라면 형수고 친척이라면 또 그런 관계고 나는 저 형수하고 저 여자하고 저 여자 나는 내 안으로 취할 수가 없다.
라고 거부하면은 이 여인이 성문이 이스라엘 법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에 가가지고 아니 내 시동생이 나와 결혼해서 내 남편의 대를 이어주지 않는다 라고 고발을 하게 되면은 그 성문에 있는 장로들 앞에서 이 여인이 그 자의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기고 얼굴에 뭡니까? 침을 뱉어버려. 그러니까 수치와 모욕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집은 신을 벗기운 자의 집이다 라고 청합니다. 신을 벗기운 자의 집이다, 신 벗긴 자의 집이다, 그리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신이 벗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삶이 끝난다는 말이요, 인생이 끝난다는 말이요. 사람이 살아갈 때 뭘 신고 갑니까? 신발 신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신발이 벗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가문에서 남편이 죽고 시동생이 행수를 맞아가지고 아들을 낳아주면 이 첫 아들이 형의 가문을 이어줄 것인데, 이 시동생이 아니면 친척이 그 기업을 물으려고 행수를 취하지 않아. 그럼 행수는 가가지고 그대의 신을 벗겨서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한 가문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대대로 가문을 이어주는 것이 주님의 흐름인데, 이 형제가 자기 형제의 가문을 이어주지 않고 끊어버린다고 신을 비꾼 자의 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는 이 아무개가 신을 벗었고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권리를 양도를 합니다. 구속자의 권리를 양도를 하는 거죠. 이 그림이 나온 데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자기는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갑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 242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의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약으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이 세워서 그리고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며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율법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이죠.
못 들어가고 대신에 요새를 세워서 안수하고 위탁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거죠. 바로 암흑의 율법이 자기의 구속의 권리를, 기업 물을 권리를 신을 벗음으로 증거하고 보아스에게 양도하듯이 그 그림이 여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보아스의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9절 10절. 룻기 4장 9절 10절. 406페이지 룻기 4장 9절 10절.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죽은 자의 기업이 누굽니까? 엘리멜렉의 가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룻을 사서 아내로 취하고 죽은 자의 기업 엘리멜렉의 그 가문을 그 이름으로 있게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취해서 난 첫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이. 오벳. 오늘 보면 오벳이. 이 오벳이 룻과 보아스가 난 첫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이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면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주는 기업의 열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러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오미 보고 너의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아니하다. 자, 우리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17절에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보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할렐루야.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면서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는 기업물을 아이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므로 결국 보아스나 룻도 메시아의 가문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얼마나 이 영광스럽고 귀한 일인지.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자, 우리 그 열왕기상 7장에 왕상 7장에 열왕기상 7장 21절에 열왕기상 7장 21절에 구약성경 521페이지 521페이지 시작. 이 두 기둥을 전의 낭실이 현과 롭입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전의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부하스라 하였으며. 솔로몬 성전의 입구입니다. 현관 입구에 로비에 2개의 롯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편 기둥 이름은 뭐요? 야긴.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저가 누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웁니다. 그게 야긴입니다. 그런데 좌편 기둥 이름이 무엇입니까? 부하스입니다. 부하스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아스는 이름의 뜻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은 저가 세우신다. 결국 하나님의 집을 입구에서 붙이는 두 녹기둥이 야긴, 저가 세우신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이름을 누가 지어주는가? 솔로몬이 지어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고조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입니다. 무너져가는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사서 그 무너져가는 엘리멜렉의 가문을 첫 아들 오벳을 통해서 기업을 이어주므로 할렐루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볼 때에 자기의 정조 할아버지 보아스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입구에 두 녹기둥을 딱 세우고, 하나는 야긴, 할렐루야, 저가 세우리라. 또 하나는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대대로 기억하게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이긴 자들이 받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바로 보았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계시록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참 이 빌라델비아 이기는 자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므로 주님 앞에 끝까지 주님이 인내 말씀을 지킴으로 시험의 때를 면제받았던 그 자들이 빌라델비아에 이기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이기는 자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셔서 보아스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는, 보아스는요 무너뜨린 자가 아니고 세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찬가지, 보아스는 무너져가는 가문을 세웁니다. 아무개는 자기가 손해가 될까 싶어서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자기의 모든 기업이 손해가 가도 대가를 지불하고,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그 권리를 사서, 그리고는 몰락해가는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워주었어. 세우는 것이 뭐요? 기둥입니다. 기둥. 주님은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왼편 기둥을 보아스라고 이름을 세워서 저에게 능력이 있다. 세우는 저에게 능력이 있다.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믿음을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세워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스에 보니까요, 작은 여우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허물어버려. 그런데 보아스는 몰락해가는 가문도 자기가 손해를 감당하고 대가를 지불함으로 세워버립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건 내 영혼의 집, 내 믿음의 집. 자, 유다스를 봅니다. 정말 주님이 기억하는 보아스 같은 사람, 철저하게 세워주는 사람, 남의 믿음도 세워주고 내 믿음도 세워주고, 할렐루야, 세워주는 기둥 같은 존재. 자, 유다스 1장 20절로 21절, 유다스 1장 20절로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참 보아스의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합니다. 자기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해 가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우리의 속을 건축해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 건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둥 아니겠습니까? 기둥.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마지막 때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가는 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지켜가고 마지막까지 겸손함으로 영생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린 사람,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 룻기를 통해서 먹었던 이 보아스,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미래 식구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자가 주님이 되게 하신 말씀이 빌라델비아에 이기는 자들입니다. 능력이 많은 자들도 아닙니다. 힘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었고, 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힘을 배반치 아니함으로 끝까지 인내 말씀을 지킴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미랄이 이 마지막 때 정말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었어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자들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여금 날마다 룻같이 아름다운 영혼들로 단장되어지며 정결해지며 또 말씀으로 신실한 자들로 우리가 구비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한면으로는 보아스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아주 기둥 같은 자들로 그렇게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바로 빌라델비아 이기는 자들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힘을 배반치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인내 말씀을 지킴으로 시험의 때를 면제받는 그런 우리 미랄의 모든 영혼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의 통치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와 판단력이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에게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그 뜻을 쫓아 달려가는 그런 미랄의 모든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